오늘 설교 제목은 The Life of Hannah, 한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현숙 누님도 여기 계신데 Life of a Mother, 한 엄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나라는 그 여인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여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이 한나를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취한 삶을 사는 여인이다. 그다음 이게 뭐 영어로 제가 그냥 이 단어를 썼는데 적절한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믿음의 삶,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구절들을 볼 텐데요. 구절 보기 전에 서론으로 얘기하면은 사무엘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펴실 분들은 책을 펴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의 탄생, 또 사무엘의 가족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이 1장의 주인공은 한나였어요. 그래서 1장 대충 설명을 하면요. 2절에 엘가나죠. 아까 사무엘의 아빠, 그에게는, 그러니까 엘가나를 얘기합니다.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하고 많이 틀려요. 자식이라는 어쩌면 의미는 자기의 어쩌면 생존이기도 하고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식을 원하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염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곡했죠. 또 야곱의 아내들도 그 자식으로 많은 싸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스킵해서 6절로 가면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없이 여겼다.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 우리 약점을 알 때 그 약점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분노하게 되거나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약점이 있는 것도 힘든데 그 약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 그리고 그걸 트집 잡아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굉장히 몹시 괴롭혔대요. 그 다음에 없이 여겼다고요. 무시했다는 얘기죠. 7절로 가면요.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때 한 번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 한 번 참으면 되지. 근데 해가 가도 매해, 매달 계속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참 어쩌면은 한나가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탄할 때 믿는 건 쉽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험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힘든데 그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힘들겠죠. 온 가족이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며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게 또 다른 때도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섬기러 가는데 분인나가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 마음속에서 설교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찬양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배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한나예요. 자,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오면은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가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근데 한나가 그와 같은 컨디션, 삶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그 한나의 마음 또 그녀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사무엘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영어로 다니엘이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민형우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다니엘, 그 다음에 한국말로 우리 형우 형제가 읽어주세요. Once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in Shiloh, Hannah stood up. Now Eli the priest was sitting on his chair by the doorpost of the Lord's house. In her deep anguish, Hannah prayed to the Lord, weeping bitterly. And she made a vow, saying, Lord Almighty, if you will look on your servant's misery and remember me, and not forget your servant, but give her a son,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no razor will ever be used on his head.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굽어 살피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도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영어로는 스티브 캉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는 우리 박형진 형제가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e kept on praying to the Lord. Eli observed her mouth. Hannah was praying in her heart, and her lips were moving, but her voice was not heard. Eli thought she was drunk, going to stay drunk. Put away your wine. Not so, my lord. Hannah replied,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I am not drinking wine or beer.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Do not take your servant for a wicked woman. I have been praying out here out of my great anguish and grief. 네, 박형진 형제 읽어주세요.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나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요? 당장 술을 끊으시오.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영어로 앤드레스 킹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Eli answered, Go in peace, and may God of Israel grant you what you have asked him. She said, May your servant find favor in your eyes. Then she went on her way and ate something, and her face was no longer downcast.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단편적이지만 한나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적은 장은 이 사무엘서 1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한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나의 그 삶을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이런 타이틀을 넣습니다. When life gets hard.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어쩌면 죽은 거겠죠. 어쩌면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한테도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한테도 어쩌면 이 우주에, 어쩌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은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은 이 지구의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들어가고 있죠. 예배 형식까지도 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울 때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좋을 때도 있죠. 아까도 우리 민정자매인가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탄생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슈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탄생했을 때 그 기쁨은 그 가정에 충만했었죠. 또 아마 타마스 또 여자친구를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코빅-19이 그 좋음을 살짝 그래서 하여간 또 우리 스티브 초롱이 결혼했을 때 또 우리가 직장을 찾았을 때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인생에는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늘 찾아오게 돼 있죠. 어려울 때요. 미래가 불안할 때 아니면 참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또 자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지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아니면 어떤 때 가진 게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가진 게 없을 때는 걱정할 게 없었는지도 몰라요. 잃을 게 없으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얼반이라는 데 털을 잡고 또 직장을 갖고 살다 보면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얼반을 잊어버릴까 봐. 또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걱정, 근심, 어려움은 가진 자의 어쩌면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캐릭터가 형성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예를 들어서 이 한나가 분인나와의 그 싸움에서 어쩌면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속에 그 분노가 가득 찰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서 악한 여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로 남편에게 어떻게 저런 첩을 둬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를 더 사랑하나 해서 시기 질투로 남편을 너무 못 살게 구는 그런 아내로도 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분인나 때문인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 그리고 따지고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한나에게서 한 가지 배우고 싶고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사무엘서 1장 9절이에요. 그 냉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어쩌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애트모스피어 그런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리던 그 한나가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서 성전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시의 습관대로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들어오는 걸 본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나라는 여인을 진짜로 존경하고 그의 삶을 본받기로 결심합니다. 한나는 그 어려운 시간에 남에게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하거나 예배를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걸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세에 어쩌면은 히브리서에서 한나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 기록을 적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를 갖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분을 찾는 사람들. 바로 한나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때 한나는 물론 상을 받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을 냉대할 때,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에 차오를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겐 축복이 될 거고요. 하나님한테는 기쁨이 될 거예요. 저도 아내도 아이들이 힘들 때 저희들한테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저희는 물론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스스로가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오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은 우리 얼바인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말씀으로 가는 거죠. 말씀 앞에 가서 진짜로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왜 못 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못 가는 이유는 내 생각과 말씀이 틀릴까 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럴까 봐. 하나님께 어쩌면 야단 맞을까 봐. 어쩌면 한나도 그랬는지도 몰라요.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한테 다가갔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첫 번째 하나 배웁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가고 하나님의 위로로 가서 진짜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지.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한나의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에 너무 존경과 또 그 모습을 담고 싶다는 그런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나에게서 제가 좋아하고 배우는 게 있다면 기도에 취한 삶이요. 취했다는 말, 우리가 어떤 때 술 먹었을 때 주로 쓰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 뭔가에 좀 미쳐 살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지우랑 얘기하다 보니까 지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서 그 액티비티,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게 아주 그냥 정열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는 마음이 좀 세상에 가면서 음악에 미쳐, 여러분 아마 믿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너무 안 돼서 너무 음치여가지고 박자를 못 맞춰서 음악과 멀어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노래방을 못 가는 이유는 박자를 못 맞춰서 그래요. 하지만 그 대학교 다닐 때 음악에 빠져서 오디오도 사고 그 뭐 바로크 뮤직 뭐 하여튼 음악에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사진에 빠졌죠. 사진에 빠져서 사진하느라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번 거를 다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사진 인화지, 케미칼, 또 사진 찍으러 뉴욕까지 가서 밤새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진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냐 음악이냐가 아니라
뭔가에 좀 미치고 싶었어요. 뭔가 좀 내가 내 인생을 다 좀 쏟아부을 만한 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떤 때 미쳤다, 아니면 취했다, 아니면 뭔가 신들렸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지만 이 한나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구절에서 잘 보셨겠지만요. 엘리가 봤어요. 한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는데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대요. 그리고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야단까지 쳐요. 너 언제까지 술 추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냐? 당장 술 끊어라. 그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기도에 취해 있었다고. 난 술 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난 빠져 있었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다고.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여러분은 기도에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하고 취한다는 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사람한테 가서 엘리가 너 왜 술 먹었냐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는 기도에 빠져 있었어요. 그 기도에 빠졌다는 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pour out,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끄집어 내놓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기도에 한번 빠져봐야 되겠다. 물론 제 인생에서 기도에 빠져서 산 적이 있어요. 물론 뭐 9시에 기도, 뭐 1시간 기도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데 한나는 진짜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영으로 교제한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죠. 소리는 안 나지만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쩌면 우리의 많은 걱정과 근심, 또 우리가 가져가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해소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단지 한나가 자기 마음만 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또 읽었던 구절 속에서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취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때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잊어버리려고 TV에 취하든지 드라마에 취하든지 영화에 취하든지 아니면 게임에 취하든지 아니면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쇼핑에 취하든지 도박에 취하든지 뭔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걸 막 찾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걸로 우리 잊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술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것에 어쩌면 남편에 아니면 쇼핑에 취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남을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심정을, 괴로움을 다 토로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 보기로 결심을 했고 어쩌면 작정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나오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취해봅시다. 하나님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져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더 놀라운 승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나의 이 삶에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우리 모두가 또 제가 쫓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고 12제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잔뜩 술에 취했군. 여러분 15절에 베드로는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술을 먹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취했다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도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취했던
하나님의 취했던 한나, 성령님의 취했던 제자들. 여러분, 바로 그게 크리스천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술을 단지 여기는 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이든 세상이든 드라마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점에 어쩌면 한나에게, 저에게,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처럼요. 우리 머릿속에 악한 거,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채우지 말고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여러분, 한나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녀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나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에 제일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 여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에 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보다 더 파워풀한 게 있습니다. 1장 17절에 여러분, 술 취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Go in peace.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wish예요. 그때 한나는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제가 이 구절이 왜 도전이 됐냐면요. 저는 중복 기도를 잘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죠. 어떤 때 그 기도가 믿음이 아니라 하소연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진짜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토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군인 나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식이 없고 아직도 원망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기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걱정에, 슬픔에 쌓이지 않았대요. 와, 진짜 놀라운 믿음이다.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가 우리를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염려를 맡긴다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진짜 맡기는 게 뭔지를 알려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는 맡겼기 때문에 마음의 피스를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실은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돼서 맨날 은행에 가서 자기 근거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할 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야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수심에 쌓이지 않고 남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어요. 여러분, 또 다른 구절 마가복음 11장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우리 같은데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지는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나 기도해도 안 주셔. 이때까지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벌써 기도 자체가 안 될 걸 알고 기도해요. 또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계속 기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건 무엇인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있지만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 삶을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7장.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 기도했고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바로 그러고 내려가서 자식이 생깁니다. 참 놀라웠고, 기도의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미래와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탄생을 했으니까 사무엘서가 나왔겠죠. 그 사무엘이란 이름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뜻이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한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엄마들에게 힘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나는 또 얘기합니다. 걱정으로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는 우리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죄에서 막 다 완벽해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아는 자,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취해 하나님에 대한 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남녀가 데이트하는 남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대화에 취한 게 아니죠. 서로에게 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나는 그 어려운 시간에 가서 마음에 있는 걸 다 꺼내놨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고 바로 그 시간이 한나에게는 어쩌면 라이프 체인징 타임. 진짜 너무 본받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취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그런 이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께 진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꼭 개돈 맡기듯이 개돈 가지고 누가 튈까봐 진짜 안전불안하면서 돈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엄마들 너무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고 싶고요. 우리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찬양과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